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창조 시리즈로 3편의 말씀을 준비했었는데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나고 우리가 어디로 가고 이런 걸 잘 모르죠. 그래서 학자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인생이 신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인생이 신비다. 제가 기독교 신앙을 왜 선택하게 됐냐? 기독교 신앙이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이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그 하나님을 믿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냥 뭐 몸만 오고 가고 하면 안 되시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삼위일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걸 이끌고 나가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에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냐? 예수님은 주요 사역이 구속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순절 첫 주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구속사역,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은 뭐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지금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임재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치거나 힘이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생명에 바이탈리티, 활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임재하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죠? 3가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예수님의 구속, 구원, 성령님의 임재. 이걸 확실히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도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제가 오늘 다루는 거는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1장에 보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게요,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원리인데 그거는 본문에 보면 이제 1장 1절만 얘기했지만 1장 전체를 제가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동사예요. 동사.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창조할 때 쓰신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를 이제 분석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닫고 그 창조 원리 말씀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재앙이 왜 오는지 아세요? 재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파괴하거든요. 재앙이 옵니다. 그죠? 예를 들면 동성애,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죠. 그러니까 재앙이 오죠. 자연, 기후, 이것도 창조 질서를 파괴해.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재앙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더더욱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이게 성경 공부식 설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본문인데 성경은 태초에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절은 아멘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태초에 아멘, 그 사이에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제 창조하다라고 할 때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동사입니다. 사람에게는 이 말을 안 써요. 왜 그럴까? 이거는 바라라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create고 유에서 유로 하는 거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영어로는 make입니다. 만들다. 여러분 뭐 만들 수 있잖아. 재료를 가지고. 근데 이 창조는 할 수가 없어요. 재료가 없는 거예요. 텅 빈 곳에 어떤 것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창조하신 거예요. 이것을 시공간을 초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믿는 거죠.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왔죠? 그죠?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있으라, 이게 태어나라,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나도 그렇잖아요. 내가 왜 태어나니까 나야, 내가 여기 와 있어.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여러분이 뭐 원하는 대로 한다면 뭐 재벌집에 태어나든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처음에 빈손으로 왔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시고 유를 만들어 주셨어. 여러분이 가진 거 많잖아. 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무에서 유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새벽기도 때도 말했고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대예요. 말씀하다, 이것도 동사죠. 말씀하다, 말하다. 근데 인간은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를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말씀 주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서 마리아에게 너 아들을 잉태할 거라 그런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마리아는 지금 뭐 약혼한 상태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자꾸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계속 설득하는 거지.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 이제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아니 남자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결국에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 같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리아의 신앙이죠. 이게 말씀하시되. 자, 1장 3절 다시 한번 주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요. 여기에 있으라. 이 창세기 1장에 있으라라는 동사가 많이 나와요. 있다, 있으라, 있다. 그죠? 이게 이제 하야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있는 거는요, 형체를 갖고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예? 이걸 존재하다, 있다. 이제 어렵게 들어가면 이게 막 존재론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이거야. 여러분 이 동서양에서 이게 가상 동물 중에 용이라고 있어요. 용 아시죠? 이 용이 서양에서는 이건 마귀의 상징이에요. 사탄의 상징이 용이야. 동양에서는 용이 왕을 상징합니다. 예. 그래서 용에 대한 이게 서로 달라요.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용인 뭐 용의 모습도 있잖아요, 그죠? 용의 모습이 비슷해요. 용의 모습도 있고, 용은 어떤 성질을 갖고 어떤 뭐 속성이 있고 이런 걸 본질이라 그래. 그런 게 막 떠돌지. 그런데 그 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다고. 우리 때는 우리 현실 세계엔 그런 게 많아. 그게 가상에 그런 게 막 영향을 줘. 유니콘이라든가 요즘 AI가 막 사람을 화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사실 진짜 있는 건 아니죠. 예? 이거는 진짜 있는 거예요. 시공간의 형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있다.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존재하는 거거든, 존재하는 거. 자, 그런데 우리가 일시적으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죽으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있었는데 죽으면 형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사라져. 이 형체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지상에서 죽으면 형체가 없어지는데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형체를 주십니까? 바울에게 물었어요. 실질적인 질문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에서. 이게 현실성에 대한 질문이죠. 그죠?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거야. 물고기는 물속에 살 수 있도록 형체를 주었고, 하늘의 새는 날 수 있도록 형체를 주었고, 다 환경에 따라 형체를 주었기 때문에 천국에서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형체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상상하면, 씨를 심을 때 그 나무가 어떻게 자랄지는 모르지 않냐. 이 지상의 삶은 씨다. 그러나 이게 잘 심어지면 천국 가서 열매를 맺게 되고 형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체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 천국 가서 다 만나시자고요. 형체를 가지고, 그죠? 이게 있다. 있으라. 하나님이 있다. 그러니까 있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있으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살아있는 겁니다.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1장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날부터 6일은 창조하시고 7일째는 쉬셨거든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를 할 때마다 그 피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반복해서 나오는 동사가 중요하죠. 이 보시기에 좋다, 이거 토부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기쁘다, 다른 거 아니에요. 기쁘다, 즐겁다, 흡족하다, 그런 뜻이야. 보기에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었잖아요. 있게 하셨잖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 살아있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잖아.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고 참 보기에 좋다. 너 참 잘 살아가는구나. 행복하게 사는구나.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까? 이게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고통을 주는 거는 여러분에게 더 나은 삶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 되면 기쁘잖아. 그렇죠? 우리 자식들 지금 잘 졸업하고 취직도 잘 되고 얼마나 좋아요. 참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욥을 보고 이 욥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었거든. 사탄에게 자랑을 해요. 너 욥같이 이렇게 순전하고 의롭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봤냐? 사탄한테. 그러니까 사탄이 질투를 해. 참 사탄이 질투할 정도요. 여러분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자존심이거든요. 여러분의 성도의 우리 한빛교회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자부심, 자존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이 야 사탄에게 너 한빛교회 이 성도 봤어?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너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기 4절 보면요.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랬어요. 나누사. 이게 6절에도 나와요. 6절.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로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이게 계속 나와 또 7절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나누다. 궁창 위와 궁창 아래로 나누고 나누다 반복해서 나온다고. 이 나누다라고 하는 말이 바탈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분리하다, 구별되다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어. 왜? 뭐 섞일 수가 없지만 섞이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과 악이 섞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도가 나쁜 짓 하는 세상 사람들 모임에 가면 안 되지. 예? 성도는 성도의 삶, 믿는 사람들, 거기 가가지고 섞이는 거 아니야, 이게. 나눠야 되는데. 야, 명심하세요. 빛과 어둠을 나눴어요. 여러분은 빛에 거하는 빛의 자녀야. 어둠은 물리치는 거지. 어둠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나눈 거죠. 나눈 거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니라고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 같이 그대로 되니라. 예, 이게 이제 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다 구비시키다. 완성하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간은 포기하잖아. 뭘 하다가 힘들면 에이 못하겠다. 자식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식이 잘못된 게 너 호적 파가지고 가라. 여러분 자식을 포기하면 안 되죠. 자식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붙잡고 좋은 길로 인도하셔야지.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 안 하시지. 모든 사람,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갔다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붙들고 계신 거예요. 붙들고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대로 되니라. 완성시킨다는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게 지금 그 뜻이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예.
그걸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걷더라도 하나님은 붙들면서 자신의 계획이 그대로 되니라 완성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10절.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하나님도 부르셨어요. 예. 이게 이제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부르다. 이거는 뭐냐면 공포하다, 선언하다, 선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동물이나 이름은 인간으로 짓게 하시고 큰 거는 하나님이 딱 부르신 거예요. 땅, 이걸 땅이라고 선언한다. 응. 저걸 하늘이라고 선언한다. 큰 건 선포한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르시다인데 하나님이 지어놓고 큰 걸 지어놓고 그렇게 명명한 거죠. 선포한 거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잖아요. 예? 말씀을 하다 이런 말 안 씁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우리가 캐리그마라 그러는데 이게 선포라는 뜻이에요. 선포.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선포. 이게 바로 그대로 된 이 선포하시는 거지. 그런데 그래서 만약에 목사가 말이에요. 사심을 갖고 막 이 성경을 왜곡해서 자기 맘대로 큰 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대언. 예언자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선포라 그래.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부르시니 선포. 그럴 때 그 말씀을 잘 깊이 새겨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16절 보시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요게 여기 또 만드사가 나오잖아요. 만드사가 몇 번 나와요. 그게 아까 1장 1절에 창조하다. 그거는 만들다라는 표현을 안 썼잖아요. 요게 아사라 그래서 이거는 인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에서 유로 만드는 거야. 재료가 있어가지고 그 재료를 가지고 또 다른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강명체를 만든다는 건 재료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유에서 유로 만드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하시면 여러분을 가지고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빚으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개조시키는 거지. 만드사.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 그들은 생물을 얘기해. 동물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기 그들은 인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동물을 만드시고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다. 이게 바라크. 이 말은요 하나님이 축복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했을까? 야,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내가 널 만들었으니까 너 행복하게 잘 살아. 축복하셨어. 근데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뭘까? 사람은 묘해요. 사람이 자기보다 어떤 사람이 잘 나가. 그러면 같이 좀 기뻐해 줘야 되는데 마음속에 저거 좀 무슨 큰 사건 나서 좀 꼬꾸라졌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거든. 그리고 잘 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꼬꾸라졌어. 괜히 웃음이 나와.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 잘 됐다 너 아주.
그게 사람이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없어요? 예. 우리나라 사람 더해.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다 평균으로 살길 원해. 응? 너 하는 거 나도 하고, 나도 못하면 너도 못하고. 그래서 영웅이 없는 사회가 한국 사회예요. 어떻게든지 끄집어 때려야 되거든. 예? 그 연예인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맨날 그냥 걔네들 맷집이 좋아야 될 것 같아. 그냥 맨날 끄집어내. 그죠? 인간의 본성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여러분은 만약에 주변 사람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해 주고, 만약에 안 되면, 고통을 받으면 같이 슬퍼해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는 분이야. 지구상의 모든 전체 인간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 싫어하시지. 그리고 살인자라도 하나님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모든 전체,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거지. 하나도 예의 없이. 그 안에 여러분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무시당하다가 이 교회 안에 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셔야 돼.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도 귀중하게 여기고 예수님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야. 그 자부심, 여러분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축복하세요. 네? 축복해. 사람들을, 하나님을 닮으셔서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주변에 뭐 채소와 나무를 해가지고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이 주노니 이게 나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주다예요. 그냥 주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는 존재야. 주는 존재. 믿으십니까? 이게 준다고. 그런데 뭘 줘요? 먹을거리를 주는 거예요. 그 여러분 먹을거리 다 하나님이 준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하늘에서 광야 생활에도 만나를 내려주셨잖아. 우리 이 먹을거리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많은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먹을거리를 주실 겁니다. 하나님 먹을거리를 책임져 주세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욕심을 너무 내지 마시고, 그 만나 내릴 때도 막 그냥 막 아침에도 나가고 막 저녁에도 나가고 막 다 쌓여뒀다가 본인이 못 먹어서 다 썩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건 싫어하시고 여러분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먹을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주노니 하나님은 주는 존재입니다. 네. 그 다음에 2장에 가서 마치겠어요. 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루어진다라는 말. 이게 칼라예요. 아까는 카라였고 이건 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도 똑같아요. 완성, 모든 걸 성취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취하는 거죠. 자신이 만들어 놓고 이 뜻은 뭐냐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중간에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지 말기를 바라요. 이루어지니라. 이거는 예수님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오면 비춰주세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 보면 지금 사순절 첫 주인데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거예요. 이거 똑같은 동사예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죠?
구속사역, 구원사역, 인류를 죄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거를, 그게 예수님 담당이거든요. 그걸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는 말이야. 완성. 이건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예, 그 완성.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자, 이제 말씀 마치면서 2장으로 넘어가면 3절을 비춰주세요. 자, 이 3절에 동사가 말이에요. 3개가 중요한 동사가 나와.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이게 복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까 바라크라고 하는 그 복을 줬잖아요. 사람에게도 주고 동물에게도. 근데 시간에게 복을 줬다는 거예요. 시간에게.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이 아닌 거예요. 그죠? 7째 날에만 이 말을 쓴 거예요. 시간에게 이 복을 주셨다. 7째 날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는 이 날이요, 안식일. 이 날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복을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주일을 지키세요. 여러분, 주일날 오늘 예배 보러 나왔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딱 한마디만 할게. 내가 늘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이 참 복 받기를 원하고 막 기도하면서 복 주세요. 근데 그 복을 왜 못 받으실까? 아주 간단해요. 성경 말씀대로 하잖아요. 말씀드리면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복을 주셨다. 이 말은 주일 성수, 주일날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왜 복을 못 받냐?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 안식을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과거 한번 생각해 봐. 내가 주일 성수 안 한 시절이 있었는가? 내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거 다 못해도 그럼 주일날이라도 예배를 드리세요. 그 시간에 복을 주신대잖아요. 복 주는 시간이거든, 거기가. 그러면 여러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만 평생 지켜도. 믿으십니까? 예.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날을 거룩하게 한 거예요. 거룩하게. 카디시라는데, 이거 여러분, 이 경건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경건하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은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거죠. 거룩한 게. 이게 거룩할 성, 한자로 성이 있어요. 이 성 이렇게 쓰시는 이렇게 있거든. 입구자 있고 이렇게 밑에. 그게 뭐냐면 귀이와 드릴 정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그 한자 뜻을 해보려면 잘 듣고,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마음을 드린다.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야. 거룩할 성자는 무슨 뜻이냐면 잘 듣고 이해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날이에요. 마음을.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바빴어.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해. 그러나 주일날 오시면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성되게 드리는 날인 거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안식하셨느니라. 여기 3절에 3가지 동사가 중요하거든. 마지막으로 안식했어요. 안식했다는 말은 하나님도 쉬셨다는 거예요. 6일째까지는 일하시고 7일째는 쉬셨어. 안식했어. 그리고 예배를 드린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도 일과 쉼, 안식의 균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균형.
이 균형이 깨트려지면 사람에게 역시 이것도 재앙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쉬지 않고 일만 해. 주일날 좀 쉬고 예배 드리고 안식을 취해야 되는데 월요일, 화요일 일주일 내내 일만 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될까? 내 결과는 내가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쓰러집니다. 이게 삶의 균형이 안 잡힌 거예요. 밸런스가 무너졌어. 한마디로 바이오 리듬이 무너진 거죠.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거든. 일만 하도록. 하나님도 쉬셨는데. 그래서 이 동사 오늘 창조 원리 말씀드렸죠? 그걸 여러분 지키시면 돼.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해요. 내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같이 축복해 주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남은 생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도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면서 그 행복하게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 같이 일어나세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